한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질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지 여든하고도 사흘이 지났지만 그의 배는 여전히 빈 배였습니다. 마침 84일째 되던 날 노인은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사흘 동안의 사투 끝에 간신히 포획하게 이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물고기라면 지난 석 달 동안 애쓴 수고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긴 겁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에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였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애쓰고 수고한 보람도 없이 결국 빈배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석 달 동안 쉼없이 그물을 던지고 사흘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고 이후에는 상어떼 공격을 물리치느라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어부의 공허한 빈배야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소설에 나온 노인의 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와 비슷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최상의 그물과 잘 건조된 배를 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는 바다로 향해 나갑니다.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던 거죠. 고기로 가득 차야 될 배가 텅 빈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배에다 비유한다면 빈배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공허한 인생, 수고한 보람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빈배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손에 잡힐 듯한데 막상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고단해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빈배에서 홀로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 또 보람을 잃고 간신히 빈배에 몸을 싣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히 살아온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지만 낙방의 고배를 들이킨 때도 있습니다. 훌륭한 야구선수도 삼진 아웃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좋은 여건에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빈배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빈배에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배는 만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실패하면 참 난감하죠. 그런데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늘 성공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송년주일 아침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축하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날의 수고가 철저하게 무의로 끝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 만선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 빈배 안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자신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로 자녀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야곱의 자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겠습니까? 야곱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닙니다.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난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정의감에 불타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과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홀로 빈들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정말 우연히 정말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그는 두려웠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나머지 자녀와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눠서 보낸 다음에 그는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낯선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이번에도 그는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정신이 온통 다른 데 쏠려 있고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찾아와 주셨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이도저도 하지 못할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제일 먼저 깨닫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야곱인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져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3년의 세월이 빈배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가졌던 꿈을 접고 자기들은 실패한 인생이라 단정을 짓고 지금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과 떡을 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거운 감동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황무지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 엘리어트, 그가 쓴 시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군가 라는 시가 있죠.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어트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당시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대가 무사히 귀환해서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남극을 탐하는 동안 혹한의 주위와 극도의 피로와 싸웠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대원들 모두가 한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숫자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숫자 외에 존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엘리어트는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은 누군가라는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는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때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이 자리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과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죽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는 아이를 방에 누이고 자신은 슬픔을 지닌 채 홀로 누워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재우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 옆에 눕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여전히 애절한 질문을 해대는 겁니다. 마침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는 조용히 잠을 듭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누워있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향해 있으면 저는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빈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베드로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하고 빈대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멸시받고 쫓겨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이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든 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한번 모험해 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뭔가 움켜줬는데 그 움켜준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인생에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건강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늘려가야 하는 때도 있지만 줄여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 실패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견눈질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 영국 코닥랜즈 비전센터 연구진이 성인 남자 3,0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하루에 여성 10명을 43분 동안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1년에 259시간, 약 12일 정도를 견눈질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또 여자도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그 시간은 남자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 중에 3분의 1이 다른 이성을 쳐다보는 애인과 다툰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1명은요 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견눈질 하다가 눈길이 마주쳐서 서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35%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눈질 안 할 수가 없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에 견눈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견눈질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물을 씻으면서 주님을 견눈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눈질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의 비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뜻하지 않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자, 유라굴로는 보통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불어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름 이상이나 광풍이 불어닥친 거죠.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절망합니다. 자포자기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들 가운데 죽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들려진다는 것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시편 107편 19절 이하를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패할 때일수록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붙들려지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배에서 내려 그물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더 기대하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 대신에 말씀을 전하시죠. 마침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배 한 척을 강단으로 삼으셔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셔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 동안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서너 시간 정도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원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점차 그의 귀가 열리면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에 들리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형편을 도저히 다시 그물을 가지고 챙겨서 바다로 나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내 형편과 조건을 보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말씀이 그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다시 들고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을 때 새롭게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그분을 잘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어요. 실패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내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은 말씀과 나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말씀을 쫓아감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매일 성을 순종함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환대를 기대하며 왔지만 엘리사는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나만의 영적인 깊이가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그럼에도 그가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받지 않았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자신과 연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는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손을 댔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친구에게 금광을 인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광이나 다름없어요. 사기당한 거죠. 은행에서 빚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게 매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더 깊이 파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광부들 동료에서 땅속을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아무리 파도 금덩어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쳤죠. 그게 바로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발견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파면, 우리가 한 땅을 깊이 파면 그 깊은 곳에 수맥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 깊은 곳에 있는 수맥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넘치도록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파십시오. 말씀을 깊이 파시고 이 주님의 교회를 깊이 여러분들이 그물을 얹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귀한 은혜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었고 그의 빈배는 만선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더 나아가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되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나려고 해요. 남편이 흥분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며 읽어보겠소.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하죠. 시내산까지 갈 것 없이 이 안방에서 그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읽는 것보다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란 말이 있어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라는 표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의 소음의 귀를 닫고 살아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빈배가 만손으로 가득 찬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명으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팔 안으로 넘어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등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홀로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한 날 아침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